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 하이벌즈 목사님은요, 아무리 당신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훌륭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길 원해요. 사실상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정말 훌륭해서 사람들한테 당신은 정말로 인격이 훌륭합니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해요. 또 모두 다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잘 믿어서 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믿음의 그 형제 자매보다 더 사람들을 잘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고 싶은 것. 또 또한 그런 그 사람들이 새롭게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 거룩한 욕심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인데 그 가족이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정말로 내 가슴에 내 마음이 한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족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아니면은 정말 늘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절절하고 또 애끓는 그런 심정이 되고 또 아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안타깝고 때로는 그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참 안 됐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빨리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마음이 정말로 교차하면서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나경일 목사님이 혼자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버지, 부모님이 정말로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늘 식사 때마다, 식기도 할 때마다 늘 그 부모님 구원해 주시라고 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집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정말 내 자식 아니라고 이제 내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경일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는 그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신학교에 안 가면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저는 신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우리의 기도가 언젠가는 응답이 될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도 소망이 한편으로 생기면서도 또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가족은 내가 사랑하는 분들은 언제나 내가 품고 태신자로 기도하는 자들은 언제나 정말로 믿음 생활하고 주님 보물로 주님의 몸무게에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또 참으로 기다리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어도 정말 특별하게 더
그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신앙을 굳게 할 때 결국은 그때가 빨리 속히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내가 특출나게 더 유별나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유 그래 내가 뭐 그렇게 특출나게 뭐 그렇게 열심히 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있나? 또 이러한 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허락하시고 그런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날을 쭉 돌아보니까요. 물론 이제 오랜 기간 제가 방황하고 물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 방황하면서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도 주일날 가끔 드리고 그냥 구역 예배도 드리게 되면 드리고 뭐 상황이 안 되면 못 드리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채찍질 하시면서 부르셨고 결국 그 부르심에 이제 반응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병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되고 나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지나오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날린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오랜 세월 동안에 정말 병들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에게 그런 모진 고난을 매를 허락하시면서까지 저를 기다리셨나 포기하지 않으셨나 이 생각을 하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을 받냐 이러면서 참 고난받는 사람 옆에 있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고난받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좌절스럽고 정말 인생에 그 비애감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고 바꿀 수 없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 안 듣는 저를 그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그렇게 저를 품으셨나 그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에 미치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나요. 야, 내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근데 뭐 평상시에 그냥 생활할 때는 별로 못 느끼다가도 이제 기도자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저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한테 무슨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거든요. 남들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저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시켜가는 또 그 예쁘게 그 영적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그런 고난이 제 앞에 예비되어 있었다 이걸 알았다면
제가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었을까요? 못 견뎠을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앞에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로 막 몰아가셨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도와주셨고 또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수많은 죽음 앞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상황을 자꾸 좁혀가면서 그러면서 저를 막다른 길로 모셨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었다는 거죠.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다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또한 그 갈구하는 자가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너무 큰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라. 이제 그 물가에서 뭐 찰싹거리는 그런 파도 보고 겁내지 말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자꾸 이제 그 찬송을 주시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깊은 데서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우리가 바닷가를 보면 바닷가에는 뭐 바지락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뭐 미역도 있고 뭐 파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고동도 조그만 고동도 있고 뭐 굴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뭐 문어도 있고 뭐 수십 종의 뭐 물고기들이 있고 뭐 그 속에 보면 정말 뭐 산호들도 있고 뭐 호화찬란하잖아요. 그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그 수십 종의 물고기들, 수백 종의 물고기들이 그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비한 그 바닷속으로 우리를 자꾸 들어가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혜가 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더 깊이 가지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10년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10년 믿은 세월 속에 너무나 영적으로 거인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냥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애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정말 10수년을 믿었지만 애기 상태였었어요. 자라지를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막 몰아가시더니 폭풍우 속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러고 나서 저를 영적인 거인이 되도록 계속 성장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슬퍼하거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 속, 경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도록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힘써야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우물을 더 깊이 파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깊은 우물에서 솟아나서 갈증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풀어주고 식혀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었던 두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섰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신앙인의 첫 번째 특징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설 자리를 정확히 살피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내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 자리에 정확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멋진 신앙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서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해요. 우리가요, 사실상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누워있거나 아니면은 내 자리를 비운다거나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내 자리는 비어있거나 아니면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 자리가 나태해져서 그 공동체에 우려를 끼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직분에 맞지 않는 그런 내 직분에 맞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직분의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할 때 그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36절을 보면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진리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셔서 계시잖아요. 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자기 자리, 우리가 참 신기해요.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이상하게 자기가 앉는 자리에 꼭 앉게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딱 이렇게 비어 있으면 그 사람이 안 오면 다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딱 보여요.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 근데 그래서 큰 교회도 누가 안 왔구나 이게 다 목사님들이 아마 보여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알 거예요. 성함은 몰라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얼굴은 알잖아요. 어떻게 생긴 분이 오늘은 안 오셨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상 물론 예배 자리에도 내 자리가 있듯이 기도의 자리도 내 자리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도 그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우리가 설교를 똑같이 듣고 있지만 각자 음성이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이게 다 각자 이 설교를 같이 듣고 있어도 감정이 다르게 느껴지고요. 또 내게 깨닫는 것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하는 자리예요. 진리가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로 찾아와야 되는 거죠. 진리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거죠. 주님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내 가슴을 열고 내 마음을 온갖 다 정성을 쏟으면서 그렇게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은 내 말씀이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대성에서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말씀의 선포자로, 대리자로.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갈 때, 그러니까 선포자는 선포하지만 듣는 자는 또 들으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 더욱더 넘치는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목회자와 우리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 목회자에게 비전을 주신 것을 함께 이루어 갈 때, 그것을 휩쓰면서 이루어 가지고자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이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목사가 받은 비전과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 달라서 이걸 충돌하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귀는 틈타서 자꾸만 분열을 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용무가 준수하고 정말로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말씀 속에서 보면 정말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조차 형통하게 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일에도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가 자기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멋지잖아요. 그리고 용모가 너무나 잘생기고 젊은 종인 요셉을 보면서 이 주인 여자가 흠모하는 거죠. 그러면서 추파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 요셉에게 접근을 해서 자꾸 이제 자기와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옷을 잡아 끌면서 자기와 함께 있자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이 요셉이 뭐예요? 다른 것은 다 주인이 자기한테 맡겼을지라도 당신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 옷을 빼앗기면서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요셉의 행동을 보면 자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걸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뭐 요즘에는 막 성적으로 문란해져가지고 뭐 애인 없는 여자 없고 뭐 애인 없는 남자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이 정말 이제는 메시지 말이 다가오기는 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꾸 성적으로 문란해지면서 참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정치인들, 많은 정말 알려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뭐 지인 만화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오히려 잘 보여서 자기가 또 뭐 어떻게 꼬여서 또 한탕 또 뭐 제가 할 수도 있어요. 덕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리하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있을 자리, 그 맡아야 할 자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요셉은 그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의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을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돈으로 유혹하고 또 뭐 우리에게 또 뭐 명예로 유혹하고 유혹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뭐 목회자, 장로 이런 사람들도요. 명예 때문에 정말 그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명예가 아주 실추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적인 것 때문에 또한 그 명성이 높았다가 완전히 그냥 사람들한테 돌림받은 돌려 세움받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를 한 사람 쓰러뜨리면 이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우스스스스스스 다 쓰러지네요. 어떤 성도들은 뭐예요? 내가 저런 목사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러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큰 교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정말 그 목사님들이 지금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질타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그 목회자들만의 땅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게 됩니다. 또한 전도의 문이 확 닫히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더욱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신앙을 우리가 흔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굳건히 주님 안에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내 명성이 떨어지고 내 명예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는 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신만 자랑하는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말씀을 지키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정말 네가 말씀을 지키느라고 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네가 손해보아야 되고 그렇게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씀을 지켰구나.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흰옷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황금 열쇠를 준다. 생명의 열쇠. 하늘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보면은 이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으리라고 했어요. 37절에 보면 여기 그 모습이 참으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바로 섭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잘 듣지 않으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건성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이러한 병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정말로 방향을 바로 하고 똑바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잘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결단하고 따라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실상 들어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뭐 방송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설교가 들을 수 있어요. 신경만 쓰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한 자기의 욕심을 대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아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오히려 말씀을 구절을 그 원하는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선포된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떼를 쓰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면서 막 한탄하고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너희가 무엇을 따르라고 했냐는 거죠. 이 세례 요한하고 같이 있던 제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니까 그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주이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예수님의 신발끈 풀고 묶기도 정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이 더 큰 분, 메시아, 구원주, 그분에게 가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쫓아서 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서 가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죠.
우리 목회자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 진리를 쫓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이들이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또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는 자기가 정말 쫓아가는 분이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나는 만났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겠죠. 그러니까 자기 형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제일 먼저 가족을 찾잖아요. 가족이 나와 같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여기서 보면 안드레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이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사람들은 권력과 부와 지혜와 지식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이런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그 전 재산인 그물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뭐예요?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버려야 돼요? 일단은 나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내 자신을 버리긴 뭘 버려요? 절대로 못 버리지. 내 자신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지. 내 자신이 뭐 버리면은 나는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은 뭐예요? 자예요. 자. 혼이에요. 혼을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누굴 주인으로 모십니까?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제자들은 정말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주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계신 곳에 우리가 우리 마음도 가고 우리의 그런 또한 행동도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따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분명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욕구를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따른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 안드레가 그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랬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위에 여러분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성령이 잊히셔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전이신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주님이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하고 우리가 또 말을 하여도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그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축복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